민수기 19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리야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예전에 군 입소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신교대에서 거의 씻지도 못하고 화장실에도 잘 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변비와 더러움과 양치질도 하지 못하고 생활해야 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아주 짧은 시간이나마 샤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합니다. 추운 겨울에 입대했는데 그 짧은 한 5분 안에 샤워를 하라고 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에 몸을 씻을 때 춥고 참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5분의 그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였고 저의 몸을 씻는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당연히 사람의 품위를 유지하는 단정함이겠죠.
근데 외모에만 그 단정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특검도 받고 여러 재판의 현장 가운데 많은 사람이 출석할 때 어떤 사람은 미용실에도 갔다 오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그렇게 포토존에서 사람들이 쓰기도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아무리 단정한 옷을 입고 오더라도 마음이 정말로 너무나 복잡하고 자신의 심정이 잡잡한 마음 가운데 서 있는 그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람은 제 공장이기 때문에 내면에서 끊임없이 오염물질을 발출합니다. 그 죄가 그 사람의 삶을 덮치고 있고 주변의 사람들을 음습하게 오염시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그 죄의 노예가 되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러했고요. 솔로몬도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그 사람도 그 왕의 마지막 말년에 이방 여인과 가까이 하고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민수기는 출애굽기 38년의 어떤 그 강야의 가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 민수기 한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부정하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씻는다고 해서 영원히 씻겨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무관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속죄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죄를 위한 제물이 어떻고 오늘 본문에 보면 흠없는 암소를 처리하는 어떤 그런 가정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그것을 처리하는 속죄제를 지내는 그 제사장도 어떠합니까? 죄에 오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많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그렇게 목회를 잘 하다가 한순간에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은 사체와 마주한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시체를 보는 것과 만지는 것에 있어서 자신은 아닐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죽음과 무관한 사람은 없기에 결국 모든 이가 부정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죄와 무관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그 죄를 범할 수 있고 그 죄로 인하여 정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 성막을 섬길 때 죽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 붙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수요 예배 때 시가서를 보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 지혜의 출발이 바로 욥기인데 욥기가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 인내하고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2배로 축복해 주신다.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 정말로 고난 가운데 너가 잘 참아내라가 주제가 아니라 욥기의 주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혜의 출발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출발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신앙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정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내가 제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나도 오염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 자기 객관화의 그 첫걸음이 바로 내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자신의 부정함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 속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죄로 오염되어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말씀입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17절 말씀 볼까요?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는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염된 자가 그것을 씻기 위해서 물로 깨끗하게 샤워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결 예법에 따라서 죄를 가진 자도 어떻게 합니까? 정결함을 회복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간단하게 오염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비누로 씻으면 없어집니다. 깨끗하게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묵은 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때타올로 몸을 따뜻한 물에 불려서 씻어야만이 그것이 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일반적인 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페인트가 묻어서 오랫동안 거기에 묻어 있으면 아무리 해도 잘 지지 않는 겁니다. 그냥 대충 물로 씻을 게 있고 퐁퐁을 놔서 씻을 게 있고 때로는 세제를 씻어야 되는 것도 있고 때로는 뭐 강한 걸로 문질러야만이 없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뭔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뭔가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모든 것에 있어서 그냥 단번에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든지 빨리빨리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신앙이 단번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단번에 식어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씻음 받았기에 내가 죄에 대해서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이제 나는 죄와 관계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복잡한 것과 마찬가지로 죄도 어떻게 합니까? 참으로 복잡하고 끈질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나를 괴롭히고, 제가 레위기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오염의 정도에 따라서 그것을 속지 않은 어떤 방법도 다르고 그 기간도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막의 뜰에서 그냥 물두멍에서 그냥 그 물로 씻음받은 어떤 그런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죄의 깊이가 깊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피를 뿌려야만이 속죄함을 받는 그런 죄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요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부정함은 부정함을 전념시킵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이나 폭력을 어린아이 때 경험했던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 부모가 알코올을 먹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폭력을 당했던 그 아이는 그 알코올에 대해서 치를 떱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신이 커서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던 그 아이가 커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도 모르게 부모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는 죄를 오염시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않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정이 부정을 낳고 부정이 부정을 전념시킬 때 결국 우리는 죄와 함께 그것을 정말로 죽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정말로 내려놓고 나아가야만이 그 죄를 끊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첫 단어 내뱉은 단어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빛 아래에 나오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예배가 없다. 나는 괜찮다. 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무너집니다. 나는 늘 죄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늘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하는 길 외에는 사실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매일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것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지 않고는 내가 죄의 공장으로서 내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며 오늘도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가는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어두움을 몰아내는 그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도 제 오념으로부터 예배가 없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였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한다라고 이 새벽에 나왔지만 오늘도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며 주님의 빛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점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습한 하나님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빛의 자녀들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함의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7시 반에 수요 예배 있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부지 중에 시체를 보고 만짐으로 내가 부정하게 되어지며 죄의 결과로 삭시 사망인데 이 죽음 앞에 나도 예외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대제사장도 이 죄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예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